여러분이 마가복음 3과를 여러분이 한번 펴세요. 3과를 펴시고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을 먼저 펴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요 이야기 하나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우리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막 개새끼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독사, 뱀 이것은 참 큰 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1조도 하는 사람이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죄인들, 성경에서 죄인들 할 때는 둘을 얘기합니다. 남자는 세리를 대표로 얘기하고 여자는 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죄인들하고는 친구가 됐어요. 죄인들은 친구가 되고 죄인들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하고는 교제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눈에 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해요. 왜 죄인하고 함께하느냐, 왜 세리하고 창기하고 함께하느냐,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겁니다.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아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 세리나 창기들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이 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세리들, 창기들한테는 가까이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이걸 성경적으로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첫째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과는 정반대했어요. 그 당시 보편적으로는 세리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였고 바리새인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리나 창기들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일반적인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상식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윤리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윤리적인 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만일 윤리가 기준이었다면 여러분 바리새인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리를 책망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리가 기준이 아니었다. 이해가 되시죠?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윤리가 기준이 아니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느냐? 왜 그러면 이렇게 보셨느냐? 예수님은 복음적이었어요. 다시요. 예수님 뭐 했다고요?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윤리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었어요. 여러분이 윤리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었다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윤리적이 아니고 복음적이었느냐? 지금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윤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복음적으로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예전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믿지 않는데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교회 와가지고요 잘못하면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일차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여요. 만약 윤리가 기준이었다면 바리새인이 칭찬을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윤리적이지 않았고 예수님 그 대신 복음적이었어요. 그러면 복음적이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적이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오셨냐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다시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 무엇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죄인을 구원하러 왔단 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는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거기 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16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16절,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2번하고 자꾸 가까이 하냐? 1번하고 가까이 해야지 왜 2번하고 가까이 하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자, 저는 여기 놀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근데 내가 여기 왔더니 어떤 성도가 자꾸 나하고 놀자고 그래. 그럼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좋은 성도는요,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그러면 내가 만일 여기에 먹으러 왔어. 내가 강 목사님이 목사님 오세요, 맛있는 거 있습니다 해서 먹으러 왔어. 그러면 먹으러 왔는데 밥은 안 사주고 자꾸 얘기만 하자고 그래. 그럼 나하고 안 맞죠. 여러분,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설교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나한테 필요한 사람 누구냐면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대전에 이제 내 친구 목사가 나보고 그래요. 김 목사님 왜? 그랬더니 내가 대전에 큰 교회 목사님을 한대. 나한테 소개해 준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가 그리 중요하냐? 큰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그랬어요. 저는요, 부흥사예요. 저는 강사예요. 큰 교회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50명이 모였던 100명이 모였던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만일 5만 명 모이는데 나를 안 불러줘.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강사하고 세미나 강사하고 부흥사인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세미나 오신대? 나 강사로 부른데? 아니지. 그럼 뭐 나한테만 소개할 게 뭐가 있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걸 네가 자꾸 자랑하고 얘기할 게 뭐가 있냐. 100만 명이 모여봐라.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한테 나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은요, 아멘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저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불러?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뭔지 아세요?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회자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그러면 죄인들을 가까이 했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봤다고요? 복음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으로 본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일반적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윤리적이지 않았고 뭐였다? 복음적이었다. 그러면 만일 여러분이 지금 복음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은 복음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뭘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깨닫기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로마서에서 설명하면서, 로마서는 복음 자체예요. 로마서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얘기해요.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얘기해요.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1장, 2장, 3장에서 여러분 사람을 죄인 만들어 놔요. 왜? 죄인을 만들어 놔야 예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물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고문이에요. 고문. 그걸 물 먹인다고 그래요. 똑같은 물을 줘도 목 마른 사람한테는 생수예요. 그러나 목이 전혀 마르지 않은 사람한테는요 고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요, 여러분 예수는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한테는요, 여러분 예수는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만일 간암 특효약이 발견됐다, 여러분 그런 뉴스가 나와도요, 내가 간암이 간이 튼튼하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간암에 걸려서 한 달밖에 못 산다 하는 사람한테는요, 그것이요 뉴스예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려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요.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넘쳤다고 하니까 막 죄를 더 짓자,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더 안 지어도 내가 얼마나 죄성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악랄한 교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요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을 얼른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랬을 때 그 성장한다는 말이 뭘 성장하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것을 좀 보셔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두 가지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은혜에서 자라가고 지식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작년보다 올해 성장했다면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이란 내가 막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성장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분량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에서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가 뭔가를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뭔가를. 그러면 오늘 이제 공부가, 제가 새벽에는 새벽기도 때는 자기의라고 하는 공부를 세 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과가 새벽기도 이제 공부하는 건데 제가 6시 반까지 딱 설교를 할게요. 여러분 자기의란 뭐냐?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본을 가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일본을 가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비행기 타고 가고요, 하나는 배 타고 가면 됩니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헤엄쳐 가죠. 그건 조련이 하는 얘기고, 보편적으로 우리는요 비행기 타고 아니면 배 타고 일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요. 그러면 이제는요 배 타고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돼요. 그러면요 의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믿음으로 의인이 돼요. 근데 우리는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뭐밖에 없냐면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행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없는 내가 문제지 비행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타니까 이제는요 배 타고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되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두 지켜라, 항상 지켜라예요. 이게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모두 항상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에서는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것이 뭐냐? 죄인이에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란 뭐냐? 자기의는요 1번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2번으로 의로.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의 의가 있고 2번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나는 내 행위로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2번은 믿음으로, 예수로. 1번은 나로, 내 스스로. 이것은요 스스로의 노력이에요. 2번은요 은혜로, 선물로, 예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로워진다는 것이 좀 어렵다면요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히 서가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야 돼요. 의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판정 앞에 서가지고요 여러분 딱 서서 판사가 죄가 없음 하는 이 판결을 받는 게 의인의 판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전국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1번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행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2번은 뭐냐? 예수님의 행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1번은 누구의 행위를 가져간다고요? 자기 행위. 2번은 누구의 행위를 가져가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어떤 행위? 십자가에서의 행위. 그러니까 1번은 자기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2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그 아들의 십자가를 가져오지 않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온 사람을 자기 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온 사람을 무슨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문제는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1번 교환을 한번 보세요. 다음 말씀에 나타난 자기에 대한 교훈을 설명해 보세요 그랬어요. 내가 가진 의는 그래. 사도 바울이 필립보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나는 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가진 의는 몇 번이 아니요? 1번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1번이 아니요 몇 번이요? 2번이요 그 말이에요. 아멘. 자 해봅시다. 내가 가진 의는 몇 번이 아니요? 1번이 아니요 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 율법에서 난 의를 자기 의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난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진 의는 나는 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 그런데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의, 하나님의 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남자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막 사람들이요 수백만 명이 있어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도요 딱 나눌 때 남자 아니면 여자 두 종류로 딱 나누듯이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의, 자기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그쪽에 포함되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그러면 그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할 때 그 율법이라는 말을 딱 빼고요 여러분 그 율법에서 자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누가 여러분이요 율법주의란 무엇입니까?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율법주의가 뭔가를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4절이에요 그 두 번째 성경 구절 보십시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이 율법주의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에요. 율법주의란 뭐냐 할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율법주의란 뭐냐? 첫째,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이게 율법 안에서 거기 빌립보서 3장 9절로 얘기하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는데 그런 의를 율법에서 난 걸로 착각하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래서 율법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율법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행위로 그래요. 우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단어를 빼고 거기다가 행위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다시요.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그 다음에 뭘로요? 행위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요. 율법 안에서 그 다음에 율법으로
그 다음에 뭘로? 행위로. 뭐 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의로워지려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자기의 행위와 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율법에서,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행위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고민 한번 해보세요.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행위로. 그 다음에 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고 율법 안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요,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뭐냐면 일이에요. 일이라. 거기 보니까 노마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 일하는 자에게는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일을 잘하면 더욱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일은요, 우리를 은혜 속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우리를요, 자랑 속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하잖아요. 크게 하는 사람은요, 자랑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은혜는요, 감사하게 해요. 자기 은은요, 자랑하게 해요. 여러분, 감사와 자랑은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목회를 잘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딱 갈라져요. 자랑하든지 감사하든지.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 자랑하든지 감사하든지. 어떤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해. 자랑하든지 감사하든지. 그 자랑하는 것을 자기의라고 하고, 감사하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은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본전이 나오는 거예요. 일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일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 일은요, 은혜를 은혜 두지 못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은요, 더 큰 은혜로 인도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시다니. 내가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권사로 쓰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 나왔는데 이렇게 해야 하고 자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니라 일이 뭐가 되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공로가 되는 순간 뭐는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그래서 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데 은혜가 없으면요, 사람이요, 싸나워져요.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요, 본인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럼 왜 은혜가 없느냐? 일이 공로가 됐고, 여러분, 행위가 자랑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의란 뭐냐? 여러분, 거기서 일본에서 자기의란 뭐냐 할 때, 자기의는 자기 행위를 공로화하는 것, 행위를 자랑하는 것, 감사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에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교수다 그래요. 죄를 더 많이 져서 죄인 중에 교수라고 했겠어요? 그러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죄를 더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죄를 더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를 더 깨닫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려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 은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이라고 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진짜 복음적인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자기의예요. 자기의는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이 자기의의 뿌리, 자기의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게 이제 자기의예요. 그 자기의의 뿌리가 뭐냐? 자기의의 뿌리가 뭐냐? 여러분, 이 자기의의 뿌리를 아셔야 돼요. 뿌리가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십시오. 자기의란 자기 행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거기 3장 7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제 낮 시간에도 잠깐 이 얘기 하겠지만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행위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딱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무화과나무로 엮어서 치마를 해요. 그것은요,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행위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요, 율법주의로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 속에는요, 율법주의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율법주의가 돼요. 자동적으로 율법주의가 돼요.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본능이에요, 본능.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화과나무로 꺾어서 자기 죄를,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율법을 상징해요. 이걸 행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가 어디서 있었느냐? 창세기 3장에 있었어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 창세기 3장 12절 보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먹었니? 너 왜 먹었니? 했을 때 아담은 이렇게 했어야 돼요. 예, 잘못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래. 저 여자 때문에. 이 말은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저 여자가 죄인이에요. 저게 죄인이에요. 이것이요, 뭐냐면 원망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게 돼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책임을 전가해요. 그게 자기의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와서 이래요. 누가 이렇게 먹었니? 너 왜 먹었니? 이렇게 물었을 때 뭐냐면 너 죄인이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자 때문에, 이 말은요, 저 죄인이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저 죄인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의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 여자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나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게 자기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3장 12절 속에 자기의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요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그래서 모든, 솔직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부부가 서로 부딪혀요. 싸워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요, 자기의의 충돌이에요. 서로 당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가 충돌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만일 제 아내가 나한테 덤볐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 아내가 나한테 싸우면서 하는 모든 말은 너는 죄인이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무슨 표현으로 하든 너는 죄인이야,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죠. 그때 내가 그래, 내가 죽일 놈이야, 미안해 하면 싸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죄인이야? 너도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쉐크 까불, 너는 안 그래? 이러면 뭐예요? 서로 자기의가 충돌하는 거예요. 만일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운다고 합시다. 그럼 자기의의 충돌이에요. 그럼 누구하고 싸워도요, 결국 싸움이란요,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싸움이란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이란 뭐예요? 너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죄인이야,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나한테 여보,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요, 동시에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이 말이 동전의 앞뒤처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여보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요, 나는 당신의 아내요. 이 말을 그냥 간단하게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여보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 말은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이 말이 동전의 앞뒤처럼 있다. 여러분, 이거예요. 당신이 그랬지? 당신 때문이야. 이 말은요, 나는 죄인, 나는 의인이야, 나는 상관없어 하는 이 말, 그게 자기의예요. 그래서 자기의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때문에. 근데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3장 22절에 있는 이 말은요 굉장히 아주 그 부정적이고 슬픈 얘기예요. 여기서 거기에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3장 22절은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이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는 삼위일체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을요 제가 제 스타일로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이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에게 찾아와서 삼위 하나님이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놈이 이제는 우리랑 맞먹게 됐어. 저놈이 이제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범죄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나는 옳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기준이야. 그래서요 아무래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세 가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자기의의 뿌리예요. 원조. 여러분 우리가 원조 족발집 그러잖아요. 원조 족발집 그러면 가장 처음 시작한 족발집이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마찬가지로 자기의의 원조, 자기의의 뿌리, 자기의의 시작이 어딘 줄 아십니까? 창세기 몇 장? 3장. 대답하세요. 창세기 3장.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몇 장이에요? 창세기 3장. 그럼 또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는 자기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요 자기의가 없었어요. 그럼 이 자기의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해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는 없었는데 창세기 3장에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는 죄로 인해 생긴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아담이 범죄한 결과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뿌리는요 창세기 3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라고 하는 이 함정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자기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의에 빠져서 허덕거려. 그때 하나님이요 나오고 나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를 포기한 사람만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자기의를 포기한 사람만 거기서 나와요. 그 자기의를 포기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고물장사 아저씨를 부르는 방법이 뭐예요? 저 고물장사 아저씨가 막 지나가요. 그럼 부르는 방법이 아저씨 하면 옵니까? 사장님 하면 옵니까? 고물장사 아저씨를 부르는 방법 간단해요. 고물 있어요 하면 와요. 아저씨 여기 휴지 있어요, 아저씨 여기 고물 있어요 하면 온다고요. 여러분 고물장사 아닌 다른 사람은요 고물 있어요 해도 그냥 가요. 근데 여러분 고물장사가 지나갑니다. 아저씨 고물 여기 있어요. 그럼 그 소리 듣고 돌아와요. 자, 예수님이 지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방법이 예수님 맞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맞아요. 근데 더 간단해요. 저 죄인이에요 하면 예수님이 돌아와요. 저 의인이에요 하면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요. 그냥. 이게 자기의가요.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자기의를 깨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기의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의 마음속 뿌리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러면 만일 여러분이요 30년 동안 30살에 예수를 믿었다면 이 자기의의 습관이 30년 동안 내 몸에 밴 거예요.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런 습관이 30년 몸에 뱄어요. 마치 여러분이 경상도에 태어나서 30년 살잖아요. 그러면 30년 동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습관, 그래서 경상도 말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 서울 성산동으로 이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30년 동안 대구 살다가 여러분 성산동으로 이사해가지고
이사 오면요 서울 시민이 돼요. 그러면 이사한 다음 날부터 그랬니? 그렇게 합니까? 문제는요 경상도 대구말 경상도 말 사투리가요 습관이 돼가지고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것은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문제는요 신분은 달라졌어요. 그런데 옛날에 믿지 않을 때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구습이라고 그래요. 옛날 습관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는요 새로운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옛날 습관을 새로운 습관을, 신앙생활이란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 믿고 달라졌어 그 말은요 습관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흥회를 이렇게 하고도 하나도 안 달라진 줄 아십니까? 습관을 못 깨니까 그래요. 여러분 부흥회는요 여러분 습관을 깨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는요 어떤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무슨 습관을 깹니까? 근데 그렇게 배워놓고요 여러분이 꾸준히 계속 반복해가지고요 어떤 영적인 경건의 습관을 여러분이 몸에 배야 돼요. 그게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에 대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랑하는 습관. 저는요 이 자랑이 징글징글해요. 근데도요 이걸 그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내가 지식적으로 알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자랑이 툭툭툭 나와요. 뭐 때문에? 습관 때문에. 제가 군산이 고향이에요. 내 아내는 서울이 고향이에요. 내 아내 입장에서 내가 툭툭툭 나오는 전라도 말이요 그럼 나는 모르는데 내 아내는 그걸 집어내요. 그리고 바꾸라고 좀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다 바꾸면 의식하고, 어떤 사람은요 의식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서울 와서 살면서도요 서울 와서 서울 온 지 30년이 돼도요 여러분 서울 맛이 못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예수를요 30년을 다녀도요 그 습관을 못 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요 훈련으로만 깨요. 훈련으로. 여러분 어떤 아이가요 뭐 20년 동안 엄마한테 어떤 늦잠 자는 습관이 있어요. 아무리 엄마가 잔소리해도 20년 동안 못 깼어요. 근데 논산훈련소 가면요 하루만 깨져요. 그냥 한 방에 깨져요. 빨간 모자 딱 쓴 사람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라. 저는 20년 동안 9시까지 자는 습관 때문에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그래 주무셔. 그렇게 합니까? 쉐끼가 네 안방인 줄 알아 하고 발로 빵 차면요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20년 동안 잔소리해서 깨지 못한 습관을 논산훈련소 가면요 하루면 좋게요. 하루면 좋게요. 여러분 논산훈련소 가보셨잖아요. 우리 아들 데려다 주러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막 연병장에서 처음 막 이렇게 할 때요 부모들이 막 지켜보니까요 빨간 모자 쓴 사람들이 줄 똑바로 서세요, 반두덕에 서세요, 뭐해도 막 순두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 잘 서세요, 뭐 하세요 그래요. 그러다가 딱 연병식에 교수식 마치고요 이제 돌아갑니다. 자 하나 둘 하고 돌아갑니다. 그 부모들이 막 손을 흔들어요. 그러다가 살짝 이렇게 돌아섭니다. 이렇게 살짝 돌아서서 부모가 안 보이는 대로 골목으로 딱 꺾어지죠. 꺾어지는 순간 이 새끼들 뒤로 치쳐! 너희 안방인 줄 알면서 막 거기서 몇 번 굴려요. 막. 그러면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는요 줄 잘 서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그러다가 싹 부모 안 보는 사이 이 새끼들 이것들이 지 안방 들어주지 맞죠? 이게 그냥 발로 몇 번 굴르고 차고 하면요 솔직히 여러분이 20년 50년 믿어도요 목사님이 빨간 모자 쓴 그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강의 가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공부해 보세요. 달라지는 잔소리지. 지금은요 안 달라질 확률이 참 많아요. 왜냐면요 여기서 훈련이 세면요 옆 교회로 가요. 그래서 그 교회는 훈련 안 시켜요. 거기서 얼마나 피곤했어 힘들었지 하고 막 살살 달래줘요. 그러니까 성도한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좀 잠깐 신학적인 배경 흐름을 좀 잠깐 여러분 좀 아세요. 여러분이 이게 침례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교회사적으로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성도를 선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를 선택해요. 지금도 천주교는요 교회가 성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딱 이사 가면요 저쪽으로 주소 옮겨줘요. 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저쪽 교회로 가라고 그래요. 그 역사적으로 교회가 성도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교회가 성도를 선택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 교회에 징계가 있었어요. 만일 잘못하고 문제가 있으면요 한 달 나오지 마세요. 집에서 근신하세요 하는 이런 어떤 징계가 있었어요. 당신 직분을 내가 뺐습니다 하는 어떤 징계가 있었어요.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문제가 생기고 또는 뭐 하면요 징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성도가 교회를 선택하는 걸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종교개혁 후에 여러분 교단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독립교회가 생기면서 이제는요 교회가 성도를 선택하게 됐어요. 아닌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를 선택. 지금은요 교회가 여러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교회를 선택해요. 여러분 이마트하고 홈플러스가 있어요. 이마트 홈플러스가 있으면 이마트하고 홈플러스가 여러분을 선택합니까? 여러분이 이걸 선택합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교회가 선택할 때는 징계가 있었는데 성도가 교회를 선택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가 슈퍼마켓 교회, 그래서 마켓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야 유익할까? 어느 교회 가야 편할까? 어느 교회 가야 헌금하라고 않지? 어느 교회 가야 유익하지? 어느 교회 가야 좋지? 어느 교회 가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지? 하면서 이기적으로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원래 선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느 교회 가야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어느 교회 가야 유익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 왜 오늘 새벽에 나오셨어요?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자, 부흥이 왜 나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거 정답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은혜가 안 되면 내일 새벽에 안 나오겠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거기에 주어는 나예요. 그리고 내 이익이에요. 내 목적이에요. 그게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가 안 되면요 안 나와요. 아니 왜 안 나와? 아이 뭐 강사가 좀 그렇대. 설교도 은혜도 안 되고 바빴어. 근데요 그러면 정답이 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오늘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하면 여러분 정답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돼요. 아멘. 뭐라고요? 새벽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답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답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중심. 근데 우리는요 왜 새벽에 나왔습니까? 왜 교회 나왔습니까?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아, 은혜, 왜 부흥이 참석했어요? 아, 은혜 받으러 참석했습니다. 뭐 그래. 그걸 무슨 막 정답인 줄 알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때 돈 벌러 왔습니다. 사례비 벌러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겠어요? 하나님이 성천교회 가락에서 왔습니다. 이래요. 하나님이 성천교회 가락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내가 주어예요.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요 이게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한국교회는요 은혜 받으러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은혜가 안 되면요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아도 순종한 거예요. 아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때요? 순종한 거잖아요.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요 사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자기의 뿌리는 창세기 몇 장이다? 3장. 자, 2장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의란 뭐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죄 때문에 나타난 결과. 여러분 만약 인간이 죄 안 졌으면요 자기의가 없었을 거예요.
인간이 죄를 안 졌으면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세 가지가 자기의의 뿌리입니다. 자, 제가 3번은 어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여러분 4번을 한번 보세요. 4번. 자기의가 어떤 것인가? 4번 누가복음 18장 9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거기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게 자기의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한 비유를 들려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기의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여러분,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의는요, 차별을 둬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복음적이라면 우리는요,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해야 돼요. 저 좀 보십시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큰 교회하고 유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굽신굽신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목회를 조그만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약간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사이즈 때문에 내가 차별했잖아요. 그러면 내가요,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적인 체질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가 나온 특징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자랑해요. 다른 사람은 비난해요. 그리고 사람을 멸시해요. 그리고 사람을 차별대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사람을 자꾸 만일 멸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자기의라는 뿌리에서 맺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나무가 있다면,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다면 뿌리가 있고 증상이 있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뿌리는 안 보여요. 우리는 증상을 통해서 뿌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라는 뿌리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할 때 자랑, 그리고 멸시. 그럼 보십시오. 자랑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멸시는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시 여러분 보세요. 자, 자랑은 누구를? 나를. 그 다음 멸시는 다른 사람.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요, 자기는 낮추고 다른 사람은 높이고, 이게 기독교예요. 아멘을 안 하셔요. 기독교가 뭐라고요? 자기는 낮추고 다른 사람은 높이고. 이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나는 높이고 자기는 낮추고 다른 사람은 낮추고. 이건 뭐예요? 이건 기독교의 정반대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자기의예요. 그래서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는 높여. 그 자기를 높이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자랑. 다른 사람을 낮춰. 그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멸시.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독교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 나는 뭐하고? 낮추고. 이게 뭐예요? 겸손. 이게 뭐예요? 자기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고. 다른 사람은 뭐하고? 높이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의의 정체를 모르면, 여러분 그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요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말했잖아요. 민족적으로 빠진 영적인 함정이었다고. 자기의가 뭔가를 몰라요. 자기의가 뭔가를 몰라요. 여러분, 자기의가 뭔가를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의, 복음을 모를 수. 그래서 이 자기의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그래서 새벽마다 자기의에 대한 공부를 3번 시리즈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자기의의 뿌리를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자기의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 자기의 뿌리 3가지.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는 행위예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죄를 짓자마자 무화과나무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요 3가지는 자기의가 생긴,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으면요,
범죄하지 않았으면 옷 만들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여자한테 손가락질 할 이유도 없고 멸시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할 때 그 행위가요, 자기는 높이고 다른 사람은 지금 멸시하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죄의 증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자기와 평생 싸워야 돼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데 막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토색풀이하고 가늠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랑이지. 근데 죄인은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의롭다고 자기를 가지고 나갔던 사람은 오히려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죄인이라고 하면서 가슴을 쳤던 세리는 하나님한테 뭘 받았어요?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 여러분, 칭의란 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건데, 칭의란 여러분 이겁니다. 칭의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칭의란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이에요. 자, 자기가 뭐라고 여기는 사람,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해야만 의인이 돼요? 죄인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려면 뭐가 무너져야 돼요? 자기의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 중에 자기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도요, 여러분 자기의가 매일매일 자기의를 깨야 돼요. 왜 자기의를 깨야 되느냐? 자기의가 나도 모르게 뭐가 돼 있기 때문에,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기의가 있으면 교회가 뭐예요? 시끄러워요. 싸워요. 그리고 자랑, 이 자기의가 자랑이니까요,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나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알아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 알아주면 삐져요. 그 삐지는 거 시험 들었다. 여러분, 삐진다는 것은 자기의가요,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자기의가 무너진 사람은요, 누가 안 알아줘도요, 전혀 상처를 안 받아요. 왜? 처음서부터 자기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의에 막 껄떡거린 사람은요, 어디 가도 칭찬을 드려야 돼. 막 칭찬에 막 껄떡.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목회를요, 이 자기의를 살살살살 자기의에 물을 주면서 목회할 수 있어요. 은근히 칭찬하. 그렇게 자기의에 물을 주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아첨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래요. 내가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첨하고 격려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거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잠을 이기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건 격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막 그냥 뭐 아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데 아첨하고 격려가요 살짝 백장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성욕하고 정욕, 여러분 성욕하고 여러분 정욕하고 이것은요 백장 한 장 차이예요. 자기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성욕이에요. 아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성욕을 발산하면요,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실제 여러분, 간음이란 뭐예요? 성욕이 대상을 잘못 찾은 거예요. 성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는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냥 살짝 빗장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살짝. 그러니까 자랑도, 여러분 자랑도 살짝 하나님을 자랑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자랑하면요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감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자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자꾸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자꾸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을 자꾸 자랑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랑해야 돼요. 자기의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근데 막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아도요, 소극적으로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부부가 있어요. 자녀가 막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아니 누구 닮아서 이렇게 서울대를 들어갔어? 사모님 닮은 것 같아 할 때 사모님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남편 닮았죠. 이렇게 하면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끔 누가 와서 내 아내한테, 제가 좀 이렇게 생겨서 내 아내는 좀 샤프하게 생겨서 그런지 내 아내한테 자꾸 얘기해요. 아이고 애들이 사모님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지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있어. 여보, 자기가 깨져야지.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남편 닮았다고 얘기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것도 소극적인 측면에서 자기의야.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겉으로는 이래 보여야 돼요. 우리 남편이요 정말 똑똑해요, 남편 닮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나도 아니야 당신 닮았지 이래야지. 서로 자기 닮았다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자기의예요.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그럼 어떤 사람 와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예, 설교를 제가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자기의예요. 설교, 기도, 전도, 프로그램, 이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설교, 전도 이 프로그램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장 프로그램은요, 성장 세미나는 전부 다 자랑대회예요. 이렇게 했더니 부흥됐다, 이렇게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우리는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 갖다 그 프로그램 그대로 한다고 교회가 성장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프로그램을 쓰시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요 항상 종말을 고해요. 전 세계를 뒤집고 한국을 뒤집을 것 같은 프로그램도요 시간이 흘러가면요 프로그램은 사라져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했습니다, 이건 주어가 나고,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는 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자랑.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요 일하시면서 조심하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은혜는 뭐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 푹 거하고 여러분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말이 적어져요. 시끄럽지가 않아요. 시끄럽죠. 근데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 모이면요 시끄러워요. 그 막 설거지를 하는데, 목사님 저 설거지해요, 안 쳐다봐요. 막 그렇게 왜? 깨야 쳐다보지 마. 막 시끄러워, 막 저그닥 소리 나요. 근데 실력 있는 교회는요 조용하게 일을 하는데 조용해요. 여러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뵈면서 우리 강 목사님 목회 잘하시는구나.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얼른 펴보세요. 로마서 8장을 펴보세요. 하나 얘기하고 마치고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요. 한 5분 정도 더 했는데 로마서 8장을 펴세요. 8장을 펴시고, 자, 여러분이 복음적인 사람이 된다는 게 뭔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펴시고 저를 좀 한번 보세요. 펴신 분은 저를 보세요. 기독교는요 1차적으로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다시요. 기독교는 1차적으로 뭐한 사람 만드는 거?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뭐냐? 기독교는 여러분을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닌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요 시간이 흘러간다고 여러분이 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착해집니까? 저는요 예수 믿은 지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저는요 40년 전이 더 착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점점점 더 다 착해지나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요 점점점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기 죄를 더 많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만일 착한 사람 만든다면요 교회는요 해병대 훈련소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해병대 훈련소 가서 6주 훈련시키고요
엄마가 보고플 때 하고 딱 음악을 틀어주면서 전방을 향하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한번 불러봅니다. 그러면요 다 울어요. 근데 교회에서 와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해도 안 울어요. 교회가 만약 착한 사람 만드는 거라면요 해병대 훈련소가 훨씬 더 좋다니까요. 그리고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라면요 여러분 다른 데서도 착한 사람 만들잖아요. 학교에서도 만들고 교도소에서 만들 수도 있고 훈련소에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착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는요 그렇다면 기독교하고 여러분 훈련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사람 만드느냐, 기독교가 만드는 사람, 기독교는 어떤 사람 만드느냐 할 때요 딱 여러분 한 사람 만들어요.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 로마서 8장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8장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기독교는요 성령의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사람 만드냐면요 성령께 매 순간순간 굴복하고 지배받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은 윤리예요.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복음 없이도 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께 굴복하면 여러분은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성령 없이 착한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질 않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 자기의를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와는 평생 동안 싸우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 마지막 그 결론을 한번 해보세요. 가로들 넣어보세요. 자기의란 뭐라고 하겠어요?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뭐라고 해요? 결과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입니다. 우리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자기의와 싸워야 돼요. 왜? 나도 모르게 자기의가 우리에게 뭐가 돼 있다? 습관이 돼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10시 반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요 우리가 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10시 반에 뵙겠습니다.